자,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스피커가. 스피커. 아직 안 돼?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반주를 하니까 훨씬 더 높다. 확실히. 자, 어제 20장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요 읽지는 않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오늘 이번 그 십계명은 조금 자세하게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요 십계명을 우리 다락방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시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십계명이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구원의 도구라고는 물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정말 너무나 선명한 의도가 있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좀 더 이제 원어로 보니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2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시작해야 계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명하면 뭐예요? 무슨 법률 같잖아요. 그 헌법 몇 조 뭐 법 지켜야 하는 이 십계명은 사실은 이 20장 2절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제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딱 빼고 나면 하나님의 의도를 빼고 나면 또 다른 뭐가 돼요?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뭐예요? 율법이 올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제 설명드렸죠.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무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속박의 땅, 애굽이라는 그 미츠라임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요. 속박하다, 구속하다, 옥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그 속박한 곳, 옥죄인 곳, 그 너희를 올가매던 그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는 말을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고 율법을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끄집어내놓고 또 다른 데서서 끄집어내놓고 또 다른 올가미를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올가미가 아니라고요. 십계명은 지켜야 할 무슨 법률적인 제도 이런 게 아닌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죠.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그래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게 뭐예요? 3절에. 그래서 2절과 3절은 같이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 보면 뭐뭐뭐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지켜주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2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얼굴 위에 내 얼굴을 겹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신으로 만드는 거.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도 바로 바알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건 보여지는 어떤 우상, 나타나는 무슨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무슨 마귀, 사단, 다른 것이 마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위에,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원어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주면 너는 나의 얼굴 위에다가 다른 엘로힘으로 내 앞에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으로 네가 존재하지 말라. 그 말이 원어의 개념이었다고. 3절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하고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슨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우스 주피트 아니면 또 무슨 그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걸 신 정도로 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비교 어쩌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나만 유일하게 섬겨 이 소리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한 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래요? 내 하나님의 얼굴 위에 내 얼굴을, 내 자존심을, 내 계획을, 내 것을 자꾸만 겹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너무 중요해서.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흐를수록 나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이요,
원어로 다시 보는 십계명이에요. 너무나 새로운 것, 너무 놀랍고, 야, 이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인류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자신이 신이 되어지는 세대가 오는 걸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다시 말하면 누구니까요? 자기 백성이니까. 19장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고 말했으니까 말씀드렸죠. 보물 1호라고. 재산 목록 1호였다고. 그래서 세큘라, 보석이었다고, 보물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죠? 그게 제가 19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얼굴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위에 자기를 갖다 놓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계명,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뭘 해주신 거예요? 권면하신 메시지셨던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4절에서부터 4절에는 우상이 진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지금 우상이라는 얘기. 이 우상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위에 내 인생을, 내 삶을 겹쳐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4절에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상이 나오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이 히브리 말로 헷셀입니다. 헷셀. 영어로 아이돌이죠. 아이돌. 원래의 개념은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이돌의 이미지를 보고 환장하잖아요. 아이돌을 보고 열광하듯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죠. 근데 신명기 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뭐라고요? 음성만 들었대요. 형상은 보여주시지 않으셨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한 15절에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으니까 너희도 만들지 말라라고 모세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이 부분이 없어요. 천주교에는 이 우상을,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부분이 없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내용이 없는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 우상이 없느냐고, 이 계명이 없느냐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옛날처럼 토테미즘이나 그런 것처럼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진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막 무슨 조공할 거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뺐다는 거죠. 말이야 막걸리야.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무지한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전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 교회들이요 십자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중심에 이렇게 막 십자가가 있었던 게 그게 뭐냐면 장로교 총회에서요 금지시켰어요. 물론 종탑은 어쩔 수 없어. 여기가 교회라는, 이 건물이 교회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 이렇게 종탑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두게 했는데요.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십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요, 이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은데 한 가지 얘기해요.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그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형태로, 천주교에서 배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기독교,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장로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이미지를 그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다르면요, 다른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자꾸만 이 복음 동안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합니까? 말씀 중심의 말씀 이 강조하죠. 왜냐면요,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도 달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떠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다른 것을 나를 위하여서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이렇게 외부에 있는 다른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제 설명드렸죠. 알라딘의 램프처럼. 분명히 알라딘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신이 나와요. 진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누구의 심부름을 해요? 알라딘의 심부름을 해요. 사람의 심부름을 해요. 그죠? 신인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능력을 가진 신인데 사람의 심부름을 해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셨으면 좋겠고 완벽했으면 좋겠고 천하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교회라는 조직이 참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팬데믹이 끝났지만 한국은 다시요. 격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 동생 목사랑 통화를 하는데 캐나다도 10명 이하 이상을 못 모이게 되고 코비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오히려 지식인들일수록요, 교회 가지 않아서 좋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좋다 한다. 왜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그 문제에 부딪혀도 않아도 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 인간관계에 내가 이제 그 상황에 있는데 계속 말씀이 계속 원리 세대라고 떨어지고, 특히 다락방은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이게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요, 우리를 살리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우리 자신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들어가고, 나는 하기 싫지만 말씀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고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이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이 들린다는 소리거든. 이게 뭐예요? 그게 안 되죠. 자기가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램프처럼 문질러서 불러내는 것 같은.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 그게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께서요, 무슨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그것을 믿는다 하면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값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큘라, 보석으로 여기고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로 여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5절에 보면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우상에 대한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신기하죠. 질투하다가 이게 뭐냐면 칸나거든요. 칸나?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결혼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결혼한 부부 관계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 이 칸나라는 열정적인 격정적인 이런 사랑 이런 걸 얘기할 때 칸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질투를 한다? 그냥 대인배일 것 같잖아요. 그래 괜찮아 다 용서해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질투한다고 말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부부 관계인데, 내가 남편하고 나랑 이렇게 부부 관계인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막 사랑해, 옆집 여자하고 막 사랑하고 옆집 여자랑 좋아해. 그걸 보고 괜찮아, 상관없어. 오미경 목사 그거 잘하잖아. 괜찮아. 근데 거기서도 목사질을 하는 거지. 괜찮아. 그게 사랑이겠어요? 관심 없는 거지.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너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했잖아요. 얘기 좀 전에. 뭐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뭐라고요? 재산 목록 1호라고 했는데, 보물이라고 했는데 그 보물이 자꾸 딴 데를 봐. 그럼 질투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의 진짜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속성 하나가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오직으로 해요. 오직으로 우리를 포커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투한다, 내가 너를 놓고 질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오직하고 너를 향해서 집중하고 너를 향해서 유일성으로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넌 딴 데를 봐, 이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가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자꾸만요, 말도 안 되는 허상,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허상으로 여러분을 자꾸 아까 우리 우상 있죠, 이거 우상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위축되고 수그러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물 1호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하는 대상, 그만큼 가치로운 존재인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죄를 갚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하죠. 죄를 갚는다,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죄를 갚는다, 하말티아. 이게 뭔 뜻이냐면요, 갚는다는 거는 내가 원수 갚을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넌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 하말티아라는 말의 개념은요,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무섭죠? 후손에게 넘어가요, 죄가.
회사 후손에게 이 죄가 넘어간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은 죄, 무슨 연좌죄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네가 갚어 이 소리겠어요? 그 얘기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영향력이요 미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넘겨져 가는 거예요. 왜요? 문화 속에서, 삶의 습관 속에서. 왜요? 내 부모의 문화, 내 부모의 습관. 제가 이 와서 보면서 놀래요. 부모가요 막 그렇게 감추고 막 쉬쉬쉬쉬 하죠. 그럼 자녀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되게 신기해요. 또 부모가 막 앵앵앵앵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문화예요, 문화. 삶의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넘어가요. 그래서 하말티아라고 해서 넘겨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요. 우상 숭배하는 게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게 뭐요?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지금까지도요. 매달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시골 큰 집. 제사가 7이에요. 7개. 1년에 7개. 매번 제사 지내. 근데 이제 설, 추석, 대보름 이렇게 제사하잖아요. 또 그걸요 세상에 기가 막히죠. 저희 사촌 큰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벌써 연세가 어떻게 되냐? 벌써 75세? 74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장가 갔는데 공무원이에요. 수원구청인가 뭔가 시청인가. 근데 거기서요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 부부거든요. 그 아들이요 뭐요? 넘어가려고 제사 받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말티아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말해야 합니다. 문화를 끊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건 뭐냐면요 계명, 여기서 말한 계명이라고 표현하니까 항상 무슨 좀 이렇게 우리를 쪼이는 무슨 율법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말 그대로 뭐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를 얘기해. 진리.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 소리예요. 진리하면 마음이 확 편해지지 않아요? 진리 그리스도. 그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뭐요? 천대까지. 이게 천대는요 표현이 천대인데 영원을 얘기해요. 영원까지. 그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상은 반드시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만 천국까지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 자자 손손이까지 그 삶을 꿰뚫어서 통과해 버려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요, 이 우상을 지금 우리가 우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말한 것과 반대로 참 형상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딱 한 군데에서 형상을 얘기합니다.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 형상이 뭐냐? 그러니까 참 형상.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요 뭐라고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상을 계속 배격시켜 놓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참 형상, 우리가 가져야 할 참 형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영원히 사라지는데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말을 해요? 말 못해요. 뭐요? 걸어 다녀요? 말 못 걸어 다녀요. 쥐어 박아도 아무 소리 못해요. 제가 외도라는 곳에 이렇게 저희 이제 졸업 여행을 가게 됐는데, 외도에 가면 어떤 그게 있냐면,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남자 아이 돌 상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코 있죠? 코만 맨질맨질해져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코를 만지고 가면 아들 낳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코를 하도 만져가지고 거기만 맨질맨질해요. 다 토돌토돌하게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건데. 근데요, 제가 쥐어 박았어요, 한 대. 보여가지고 내 손가락만 아프더라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수도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때요? 걸어다니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형상을 줄 거기 때문에 다른 형상,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헷갈리거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도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보여지는 이미지, 이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본질이에요?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영인, 안 보이는 영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보이는 것들, 이미지로 나타난 것들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가장 이미지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에 잡히기 쉬운 게 뭐예요? 나잖아요. 내 인생, 내 얼굴, 내 마음, 내 자존심.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나예요, 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요,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자신과 싸우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라고요. 계속해서 첫 번째 계명부터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요, 원어로 보니까요, 인제 보이는 거, 인제. 무슨 1계명 다르고 2계명 이거고 3계명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뭔 얘기하고 있냐? 네가 우상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부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지 않죠. 그러면 내가 부정되어지지 않으면 나로부터 출발하죠.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것이 나를 속여요. 여러분, 나를 속여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망령되이. 망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은 귀신, 죽은 영을 위하여.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이 낫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낫사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올리다, 취하다, 막 뭐 이렇게 받아들이다, 높이다, 막 공급하다, 떠받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상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우상이 가장 무서운 이상이 누구라고요? 자신요, 자신. 여러분, 우상, 나 자신을 놓고요, 나 자신에게 막 매여서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바알로 만드는 거예요. 바알로. 거짓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 낫사라는 이 말의 의미,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요, 미혹하고 속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기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요,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목회자들이 그거 잘해요. 목회자들이 뭔가 자꾸 바쳐야 할 것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헌신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짓을 위해서 취하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짓을 위해서 취하고 말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점괘가 돼요. 점괘.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신성모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성전 헌금하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하잖아요. 점괘가 되는 거죠. 점괘가. 그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감되어지는 같은 동일한 마음을 주실 때에야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반드시 말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고 내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귀신 때문에, 하나님을요, 귀신인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놓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내 편만 들어달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망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생각이라고. 옳은 생각,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생각, 옳은 생각을 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오늘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앞에 내 자존심을, 아니면 내가 가지고 내 필요를,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위에 겹쳐놓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려놓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기도가 되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상, 이미지에 속지 않고, 세상의 이미지에 속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제가 자꾸만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가슴이 자꾸 벅차오르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었던 걸 확인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십계명 하면 아예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제껴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의 권면의 말씀이셨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을 뭐요? 유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뭐요?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이 본질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미치는 영향력, 정말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싸, 로라싸라 하거든요. 부르지 말라라는 말, 로라싸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내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일에 내가 죽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막벨라굴은 오미경 목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현장을 주시면 우리의 이 복음의 영향력을요, 이 땅에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